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찌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본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살고 계시고 또 하늘에서 계셨고 이 땅에 잠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하늘에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하늘나라에 제일 반대되는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가지 마라, 지옥에 오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서 불구로 천국에 가고 두 손 들고 지옥에 가지 마라. 너희 발이 잘못하는 죄를 졌으면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 지옥이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래요. 팔이나 다리를 잘라서더라도 거기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임금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충고해주세요. 애쓰지 말라고. 그냥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 지옥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팅이 지옥 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세팅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갈 구원을 받았고 이제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KTX를 잘 안 타지만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에 KTX 엄청 많이 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탔는데 처음에 기차를 탈 때 기차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네.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에 발권된 표가 있잖아요. 표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발급이 딱 오는 거니까. 근데 기차를 타고 KTX를 딱 타면 승무원들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빈자리 체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승차표가 있으니까 저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표가 없는 사람이라던가 엉뚱한 걸 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왜 불안해요? 사람들이 왜 불안하느냐? 불안의 끝은 그거예요. 내가 열차표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한 것은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손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감사해요. 역시 그냥 우리 이해신 권사님들은 설교할 말씀 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열차, 구원방주,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서 너무너무 모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지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한글로 쓸게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면, 아니, 나는 부자도 아니에요. 붉은 옷도, 고운 옷도 안 입는데 내가 무슨 부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부자지만, 여러분,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건강, 내가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 김일석 집사님 요즘에 빼짝 마르셨잖아요. 지금 이때 이가 아프셔가지고 씹지를 못하시니까. 근데 앞으로 3달 더 하신다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오늘 아멘을 안 하시면 저녁 굶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좋은 집, 좋은 옷을 입는 사람도 말하지만 내가 먹을 수 있어. 어제 찬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목사님이 어른이 돼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어른이 돼서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뭐가 먹고 싶으면 원사님한테 1,000원만 주세요. 그럼 줄 때는 사먹지만 안 주면 못 먹는데 지금 내가 뭐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서 나는 어른이 돼서 좋다 그랬더니 찬이가 나도요. 저도 옷 사고 싶은 거 사서 좋아요. 그래서 어제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우리 부자 됐잖아요. 옛날보다 먹고 싶고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셔요. 지금이 저는 훨씬 부자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냄새만 나면 토할 것 같고 그렇게 63kg까지 나갔던 제가 지금 저는 참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했던 그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좋은 자색 옷은 왕들이 입었던 돈이 있어도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권력도 있어요. 나는 권력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승질 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부자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때까지, 동의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고운 베옷.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보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곳으로 보고하러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운 베옷은 뭐예요? 왕, 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 계획,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오늘은 교회 가야지, 내년엔 뭐 해야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사는 우리를 고운 베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옛날 부자가 아니라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아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옷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병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저번에 누워서 막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수술 받고 이렇게 쌩쌩하게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우리고 부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즐거운데 주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예요. 거지.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부자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헌대투성이가 뭐예요. 막 딱지가 뜯고 피부에 병이 생겨서 집도 없이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와 같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부자가 먹을 것을 남겨주는 은혜가 있든지 약 살 돈이 없으니까 개들이 이렇게 핥아가지고 치료하게끔 하는 그런 은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나사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부자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사는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나사로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사람을 나사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사람이 죽으면 혼자 하늘나라까지 갈까요?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올까요? 이해신 권사님 너무 빠르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알아서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육체를 데려가요 영혼을 데려가요? 그건 아시네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데려오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수술하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 전 귀신이 저를 데리러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옥에서 눈을 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또 병원 환상 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병원이 한 3평도 안 될 텐데 수천 명의 천사들이 막 떼거리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도 보고 귀신도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오든지 귀신이 여러분을 데리러 올 텐데 귀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귀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성경에 보니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품은 천국을 말하는 거고 낙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산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호화롭게 살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23절에 어디에 간대요? 인구에. 자,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감사해요. 없어요.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구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른 사람들 다 모르면서 이해신 권사님이 대표로 대답했는데 다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음부 이런 말에 있어 지옥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 나를 안 믿으면 너 이제 지옥 간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옥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음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음부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리고 지옥이란 말도 쓰셨는데 낙원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품, 천국, 음부는 지옥, 계시록에는 불못, 또 신약 성경에는 게헨나. 근데 게헨나는 지옥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음부에 가고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가고 분명히 이 두 개로 나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가는 사람들은 누가 데리러 온대요? 여기 가는 사람들은 누가 데리러 온대요? 귀신이 마귀는 안 와요. 쫄자를 보내지. 귀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데리러 와서 여기를 갔어요. 그러면 성경은 30절부터 31절에 이곳에 들어가면 나온대요, 못 나온대요?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딱 이 세상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딱 두 분만 살려라 그러면 저는 우리 처할머니 김옥군 할머니하고 우리 장인어른을 좀 살리고 싶어요. 다시 나오시라고. 근데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요. 네, 여러분 여기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잘 가야 되는데 낙원 뭐 이거는 우리가 갈 때니까 우리가 가서 살면서 보면 되는데 음부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23절에 음부에서 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근데 이 고통은요, 사람이 아프면 점점점 고통이 줄어드는데 이 지옥은, 음부는 고통이 처음서부터 점점점 커지고 세지고 아파져요. 불이 처음보다 점점점 더 뜨거워지더라고. 남자분들 사우나 같은데, 찜질방 같은데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땀 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은 가면 갈수록 고통이 계속되고 고통 중에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왜냐면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셨으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마귀사단 귀신을 거기다가, 그의 선지자들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이 없는 곳이 지옥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계속 끝없이 고통 중이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설교 시간에 지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조시는 분, 그 고통은요, 지옥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손가락 끝에 물을 마시게가 아니라 물을 찍어. 자, 제가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무리 깊게 찍어도 몇 방울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없다? 지옥에는 물이 없다. 지옥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지옥에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지옥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지옥에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또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 때 잘 안 하시는데 지금 지옥에서 소원이 뭐냐면 딱 5분만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달라고. 왜냐면 5분 동안 기도해서
지옥 오기 전에 회개해버리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오운이 없어서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다. 그래서 이 지옥에는 물이 없대요, 물이. 지옥의 임금이 대장이 마귀니까 나는 마귀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고통 주면서 하하하 너희들 놈새끼들 지옥에 왔지? 그런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도 사단 귀신도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고통이 계속되고 물이 없고 괴로움을 마귀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데 음부에서 지옥에서 불못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구렁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지 못할 구렁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여기 딱 들어갔어. 뚜껑은 있어.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계속 떨어져. 그래서 음부와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쫙 읽어보면 여기서 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해줬더만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계속 빠지는 무적행위가 있어서 절대로 못 건너는 거야. 끝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이요.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물도 없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결론이에요. 자 23절 그가 부자입니다. 음부중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도 몰라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요. 안 그럼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알아요.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너 몰라 그런 게 아니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알았단 말이죠. 성경은 절대 알아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요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아브라함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땅에서 복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음부에 갔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도 그랬고 우리 5 형제도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음부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음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부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 5명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럼 이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부활을 다 믿어요.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해요. 그러나 의와 신을 버리고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외식적인 사람. 그 다음에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옛날에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있었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할 때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은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사독만 다윗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아비아달은 너 집에 가서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인다 해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제사장은 사독 집안밖에 없었는데 사독 집안의 남자, 이게 영어로 남자가 가이거든요. 가이. 사독가이에서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사두개인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도 천사도 재림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지 실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현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정치인도 있었고 뭐 왕도 나오고 왕하고 결혼한 뭐 여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믿음은 있어. 근데 외식적인 믿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천국이고 지옥이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 땅에만 잘 살면 돼.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여기 출신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걸 짓고 매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노동했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없어. 오직 자기들의 구원만 바라는 개인주의. 근데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 개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 땅이라서 영어 성경에는 젤로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고 하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말하지만 현실에 부자처럼 먹고 살고 즐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오해하는 사두개인 같은 부자야. 저 하늘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알지 말고 안다고 하면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나 이 부자 형제들과 부자는 준비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났다. 오늘 주님이 지옥은 뭐 하는 곳이냐? 예수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고, 이 지옥은 예수를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알고 말겠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요? 다른 거 망해도 실수해도 이별해도 사기당하고 아파도 그런 일이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생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냐?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를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 이 땅에서 잘 나가지만 천국 준비가 안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가정에 설교 시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 보였냐면, 이런 항아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항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물질을 담는 항아리, 그리고 기도를 담는 항아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물질은 이 정도 이렇게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게 보였고, 또 바로 이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좁쌀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여주셨지, 뭔 내용인지, 여기는 물질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쌓았고,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는 몰랐죠. 기도가 없으니까 네가 기도 많이 해줘라. 기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이 가정의 상태만 보고 끝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뭔지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막 도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부목사 때 저의 특기가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 무당 신내림 받은 사람, 제가 무당 신내림 받은 사람 한 10명 정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그 무당 안 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손준환 집사님, 우리 무당전도 혹시 기억나요? 하여튼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부목사 때 그 무당, 귀신 들린 사람 그 사역을 목사님이 하라고 전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장례, 사람 죽을 때 장례할 때 그것도 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목사님 예배 드리면 다 말이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면 뭘 보냐면, 목사님 도착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하러 가면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보잖아요. 시신을 보죠. 다른 식구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무서워하고 그 방에 가지도 못해. 의사들이 오지도 않고 경찰들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운명하신 시신 앞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수사관들은 시체하고 말을 한다면서요. 말을 잘해야 뭐 증거 같은 걸 텔레비전 안 보셨나 봐. 텔레비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시신하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말로 떠드는 거죠. 집사님 좋겠네, 천국 가셔서.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 시신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어디 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옥 가게 느껴요.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딱 들어가면, 아이고 집사님 좋으시겠네요, 천국에서 저 보이세요, 이런 분들이 있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1년에 장례가 20번, 30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다 가서 수습하고, 목사님은 이제 본 예배만 들으시고 하시고, 제가 뭐 이제 장례부터 그런 거 다 담당을 했는데, 그걸 7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00명 넘게 제가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좀 불안하다 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대답을 한번 해요. 아니, 이쪽이 감사해요. 이쪽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천국 갔다고 여겨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 느낌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 갔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옥 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장례만 갔다 오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빨리 개척을 해야지. 응? 내가 빨리 개척을 해야지.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당하는 사람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지옥 오라, 지옥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물도 없고 고통 많은 걸 주니까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잘 믿으실 거죠? 네, 아멘.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12월 21일 날 우리 김숙자 목사님 따님이 일본 동경에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해달라고 꼭 요청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45일 동안 지금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 12월 31일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 감동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우리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김숙자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위원회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제 장성하게 일본 동경에서 21일날 결혼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혼하지 않지만 소수가 모여서 잔치를 축하하지만 하나님 친히 주님이 지인 되어 주셔서 그 결혼 예식에 함께 하시고 일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기도 부탁하여 중보하고 우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40일 동안 절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할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12월 30일까지 전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순종하오니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았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내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천국을 삼으며 천국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의 기도 옛날 걸로 하셔도 좋고요, 새 것으로 하셔도 좋고, 우리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